여기서 잠깐 에, 영적 식별 규칙 설명 계속하기 전에 에, 부가적인 주제를 하나 다루겠습니다. 잠시 공유 다시 선택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나오는 영들의 식별 규칙은 체험자 자신이 내적인 움직임들을 느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식별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체험자 자신에게 일러주는 조언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체험했다 하면서 주장하는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뭐 예를 들면 내가 하느님을 체험했다. 그런데 하느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런 에, 체험 나눔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나주 율리아의 문제도 그렇죠. 내가 하느님 또는 성모님의 발현을 직접 목격했다. 근데 그분이 나주라는 곳에 또는 화순이라는 곳에 성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성모 신심을 좀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에, 말씀을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역사상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자주 일어났고 우리 주변에도 뭐 그런 어떤 사업까지는 아니어도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또는 식별은 사실은 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선의로 자기 체험을 나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문화와 또 지식 배경 또는 종교적인 어떤 체험의 범위 또는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인문학적 소양 이런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냐쇼가 말한 식별 규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객관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2000년 동안 풍부한 그런 전통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해 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세한 내용은 영신수련이라는, 미안합니다. 영성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 불란서 예수회원이고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셨는데요. 샤를 앙드레 베르나르라는 신부님이 저술한 영성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출판사에서 번역서를 냈는데요. 서울교구의 박일 신부님과 제가 공동으로 번역해서 이 책을 냈습니다. 2007년이네요,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507쪽부터 514쪽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페이지에 요약을 해서 나누려고 하고 여기에서 잠깐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좀 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 식별이라고 그럴 때 식별의 기준도 필요하고 식별의 요령도 필요하고 그런데 영들의 식별 규칙, 이냐시오의 규칙은 영들의 식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요령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식별하는 기준은 열매를 가지고 또 외적으로 이렇게 어떤 언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식별이라고 그럴 때 꼭 이냐시오만 영적 식별을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냐시오가 말한 것이 전부이냐? 또는 이냐시오가 말하지 않은 것은 다 영들의 식별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기준들, 다른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냐시오의 영들의 식별 규칙은 영들의 식별 규칙이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 뭐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지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이 식별이라는 그 틀 안으로 들어와서 작용을 해서 이것이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교회 정신에 맞느냐,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또는 이기적인 영의 충동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냐를 식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복음적인 가치들이 중요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소원가 있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등등 그것이야말로 식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 이 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서는 에, 양과 염소를 왼쪽 아래 오른쪽으로 갈라서 이렇게 가르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식별이죠. 그 식별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감옥에 갇혔을 때, 헐벗고 있을 때, 목말랐을 때 이렇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화, 기쁨, 온유함, 인내, 친절 등등 그런 것들이 이 식별의 기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다음 교회 전통에서 얻은 그런 식별의 지혜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건 이제 여기에는 외적인 기준도 있고 내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인 기준이라고 해서요. 이제 어떤 경험에 따라서 지성에 대한 것 또는 뭐 의식에 대한 것 또 느낌에 대한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별할 수가 있죠. 그런 기준도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외적인 기준들을 보면요. 교회에 순명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거 교회적인 것이 아니냐 할 수 있지만요. 물론 그래요. 그래서 개인의 양심과 권위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라고 해서 뭐 주교님이나 뭐 본당 신부님이나 또뭐 여러 그런 직책을 맡은 분들 있지만 그분들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편향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에, 교회 권위와 갈등을 빚을 경우에 그냥 무조건 내지르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상에 에, 가난한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립비서 3장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어떤 영감이 고통이나 힘든 일로 초대하는 것이면 항상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몸과 마음의 기력으로 견딜 만한 십자가와 노고의로 이끄는 영감은 받아들여야 한다. 등등 이런
기준들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에나의 베르나디노 성인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어떤 기준들, 이것들을 또 따라서 우리가 판단,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빗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웃사랑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판별 또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외적인 기준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적인 기준에는 직접적인 기준이 있고 간접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기준은 그 열매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직접적인 내적 기준이라고 하면요. 예, 우리 앞에서 좀 살펴봤죠.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위안이라고 하면 이냐시오의 규칙에도 나오듯이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거기에는 속임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예, 이것은 하느님에게서 온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십자가의 성 요한은 본질적인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본질적이라고 하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하게 되어라. 너는 용서받았다. 나를 사랑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정말로 하느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대로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위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험의 순간과 그 뒤에 따라오는 순간들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오지 않은 것도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이렇게 직접적인 내적 기준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보듯이 평화, 용기,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아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인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나에게도 적용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의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또 주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성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된 것들은 선한 영, 성령에서 오는 것이고 빨간색 오른쪽은 악한 영,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의 표지들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식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상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찬찬히 하나씩 읽어보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우리도 뭐라고 그럴까요? 본능적인 신앙 감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센수스 피데이.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가고 좀 시간이 좀 지나서 판단이 흐려졌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적용을 해보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행동, 복음적인 행동 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래도 받아들일 만하죠. 부드러운 애덕, 또 온화하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 또 내적인 극기를 실천하는 것, 시련을 인내롭게 참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복음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 교만하거나 또는 거짓 겸손, 을 실천하는 사람, 격정적인 반항에 휩싸이는 그런 경우, 또
절도로부터 멀어지는 절제하지 않는 그런 태도, 시련에 처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 일처리에 일관성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 음, 제가 좀 예,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광주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광주 신학교는 예, 말씀드린 대로 나주에 있어요. 근데 나주에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와 관련된 그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한 번은 예, 2층에 있는 환자가 창문을 팔칵 열고 그랬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네, 3층에 있는 다른 환자가 그래요.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또는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역사상 없지 않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언변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한동안 그러니까 그 개신교라고 주장하는 어떤 학파들, 통일교 같은 거, 신천지, 이런 것도 그렇죠.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물리엘이라는, 그 율법학자가 바오로 사도를 두고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우리가 하느님을 거역하는 하느님에게 맞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꺼풀이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져서 정체가 드러났다. 그러니 바오로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를 이렇게 그에게 기회를 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그런 말하자면 신흥 종교들도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중간에 제가 좀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맞겠다 싶어서요.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갑니다. 이것은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위로 또는 영적인 위안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위안, 영적인 실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과연 에, 정말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현상에 불과한 것을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따라서 악마, 악과 선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설명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 이제 여기에 CSC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페인 말을 제가 그냥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consolation, C는 consolation, sin, 뭐뭐 없이, sin, causa, 원인입니다. precedente, previous, 앞선, 그래요. 그러니까 consolación sin causa precedente입니다.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위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움직임은 진짜 실제하는가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에 불과한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빈곤함, 내적인 빈곤함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것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어, 사실 이런 일이 어, 20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심층 심리학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질문이 제기됐는데요. 그때에는 심리학이 이제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었고 어, 또 이쪽 영신수련을 공부하고 그것을 예,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쪽에서도 심리학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
수렁에 빠져서 영신수련과 영들의 식별은 한때 심각한 쇠퇴를 겪었습니다. 한 50년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들어서 에,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영들의 식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을 순수히 심리학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비판에 도전장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50년대입니다. 이어서 60년대, 70년대에는 심리학자인 예수회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식적인 움직임, 이것들은 만족하느냐, 결핍을 느끼느냐,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있어서요. 예, 그것을 가지고 무의식 안에 스며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표출이 된다. 이것이 무의식적인 욕구의 욕구 불만 또는 욕구 충족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생존과 안전의 욕구, 처음 2년 동안, 그 다음에는 다음 2년 동안은 사랑과 인정의 욕구, 또 그 다음 2년, 5살에서 6살요, 힘과 통제의 욕구,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온전히 채워지면 우리가 욕구불만 또는 콤플렉스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걸 100% 충족시키고 살아가는 충족을 받는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불만에서 나오는 어떤 에, 콤플렉스가 우리 안에 잠재해 있다가 어떤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또아리를 들고 있던 그것이 문을 열고 발칵 열고 나와서 존재를 헤집어 놓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억은 없기 때문에 무의식에 있어서 기억은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휘둘리기도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정신과 질환을 앓는데, 뭐, 잠을 잘 못 잔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분노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간관계를 그르치기도 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그 의사를 찾아왔을 경우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할 때 바로 이것들에서 어떤 상처가 있지 않는가를 찾아내는 그런, 치료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들과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영적, 신학적 가치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됐어요. 경험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영적 세계의 존재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들은 영들의 움직임이 심리학의 영역을 초월한 독특한 체계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 생활에서 또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의 소재를 살펴보면요. 19세기 후반 심리학에서 무의식의 세계가 발견되면서 영신수련, 특별히 식별 규칙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의 학자들은 오직 하느님만이 이성과 의지를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 생각하기에 이성과 의지의 움직임이 무의식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 하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당시에는 질문하는 걸 충분했죠. 자기들은 대답할 의무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해야 될 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반론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영신수련에 대한 의구심, 식별규칙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졌고 쇠퇴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0년대부터 예수회원들은 심리학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대응이 1956년 칼 라너라는 신학자의 논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위로가 식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영적 위로,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영적 위로가 모든 영적 식별의 원리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레오 바크라는 성서학자는 이 성경의 본문 비판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식별 규칙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냐시오 식별 규칙이 작성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냐시오의 체험이 바탕에 있는가, 또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칼 라너가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위안이야말로 모든 영적 식별의 원리라고 한 것들을 영적 식별 규칙의 작성 과정을 분석하면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비 이건이라는 사람은 칼 라너의 제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또 식별 규칙, 하느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예외적인 현상, 성인들이 막 허공에 몸이 뜬다든지 또는 성체를 영하는데 이것이 실제 성체로 변화된다든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누구나 정상적인, 통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 체험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비거는 논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의 식별 또는 영적인 위안, 영적인 실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구베르네르라는 불란서의 심리학자는 식별 연구를 심리학적인 방법, 접근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비교적 간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명보다도 이 구베르네르의 연구를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이냐쇼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냐쇼 자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로가 진정한 의미에서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위로라고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앞선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위로여야 됩니다. 자, 보죠. 앞선 원인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 그럴 때 내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은총을 바라는가. 영신수련에서 보면 내가 바라는 은총, 내가 소망하는 것, 라틴 말로는
it꽃 볼로라고 그럽니다. it꽃 볼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바라는 은총이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실제로 그걸 바라는 은총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앞선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영적인 위로가 주어졌는데 사실은 원인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예를 들면 내가 영적 독서를 한다. 예,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한다. 이럴 때 10이라는 노력을 하고 10이라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이 아니라 50, 100의 어떤 영적인 위로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불균형이죠. 불비례죠. 이런 것도 앞선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진공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원인 또는 영적 독서, 뭐 묵상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에, 고민거리 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을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 하고 고민하던 젊은이에게 하느님 체험이 주어졌다고 할 경우, 그러니까 영적인 위로가 주어졌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원인이지 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예, 영적인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그 영적인 위로를 얻는 데 기여한 바로 생각하면 10%도 안 되고 5%도 안 되는 그런 경우에 결과와 원인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 원인 없이 주어지는 위로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앞선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두 번째, 참된 위로여야 됩니다. 즉, 주님의 순한 고통과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에서 눈물과 참회가 우러나는 것. 이것을 영적인 위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그 일주간 규칙 살펴볼 때 우리가 봤었죠. 이것은 그래서 이 참된 위로를 통해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또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체험을 말합니다. 자, 그는 무의식이 이런 거룩한 움직임, 내적인 영적 움직임을 일으키는데 전혀 기여할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을 갈망하는 근본적인 열망, 그러니까 하느님을 갈망하는 근본적인 열망, 이 뭡니까? 예, 믿음, 희망, 사랑으로 대별되는, 대분되는, 크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갈망을 말하죠. 하느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과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인간의 빈곤함에서 비롯되는 그런 무의식적인 것, 반응, 말하자면 배고픔, 목마름, 인정과 사랑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대로 생명과 안정의 욕구, 사랑과 존중의 욕구, 힘과 통제의 욕구를 충족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욕구불만 이것이 무의식에 쌓여서 이렇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불쑥 튀어나올 때, 예, 안 되겠네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요.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생생한 것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수녀님에게 강의를 들으면서 들은 내용입니다. 충남 공주부여의 만석군 집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아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교수가 됐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석군 딸이지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옛날에 여러분들 그 남과 영가 최수종 나오는 그 영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란성 쌍둥이요. 예, 한 배에서 같은 시각에 나왔는데 한 애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었어요. 근데 옛날 그런 식이었을 때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죽였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런데 이 만석군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딸을 죽이지는 못하고 벽장에 그냥 넣어놓았답니다. 죽어라 하고. 근데 사흘이 지나도록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엄마가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를 벽장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젖도 먹이고 해서 살렸어요. 근데 살리기는 살렸지만 예, 이뻐했겠어요? 뭐 이렇게 마지못해 이렇게 두고 보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나이도 들고 또 좀 예쁘게 또 자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여쁨도 타고 뭐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만석군 딸이니까 학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어엿한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자, 이랬다고 할 경우에 나이 들어서 말이죠. 이 사람이 생명과 안전의 욕구를 충족받았어요? 사랑과 존중의 욕구를 충족받았어요? 힘과 통제의 욕구를 충족받았겠어요? 부족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의식이 갖춰지고 뭐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얘가 하겠어요? 3살 되기 전 그런 일들, 나이 태어나서 일주일도 안 된 그런 일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기억은 무궁무진해요. 그것을 의식은 기억을 못하지만 무의식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버림받았던 것, 응?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것, 이것들을 결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식을 덮어버리고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려요. 근데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런 불만족의 반응, 콤플렉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지적한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은 일종의 반응적 행동입니다. 그 자체가 열망을 창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의 욕구를 충족받지 못했을 때 욕구 불만이 생기잖아요. 콤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과 안전의 욕구를 건강하게 창출하지는 못해요. 그것을 비틀어진 형태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면 달라지겠죠. 또 건강한 모습을 보면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욕망은 특별히 하느님에 대한 갈망, 믿음, 희망, 사랑과는 더더욱이나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진 영적인 위로라고 할 때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조건 2가지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앞선 원인이 없을 것, 진정한 위로일 것 됐습니다. 이 2가지가 채워진다면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위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다른 데에 원인이 없다. 거기는 속임수도 없다. 이렇게 이냐쇼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순수히 하느님으로부터 밖에 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체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심리학자가 예를 들면 아,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반응적인 행동, 무의식적인 반응의 결과로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말하자면 과잉 해석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인간과 직접 소통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죠. Holy Spirit. 근데 우리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스피리추얼한 존재죠. 스피릿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느님의 성령과 인간의 영이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에, 참된 영적인 위로이고 그래서 믿음, 희망,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위로인데 그것이 앞선 원인 없이 주어졌다면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전혀 없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비례 초과적으로 그것과는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은 큰 위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무슨 소리냐? 순수히 인간적인 심리 현상으로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반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 그 심리학자가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초과하는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심리학자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어, 순수하게는 이런 식의 인간적인 근본 욕구가 있는데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잠재해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뛰쳐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그런데 하느님에 대한 어떤 욕구는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에게 그런 기본적인 욕구,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상처를 받았다 또는 뭐 그것이 잠재해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것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리학이 애초부터 관심도 없었고 다루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요. 인간에게는 심리적인 그런 욕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욕구도 존재한다. 그래서 영적인 욕구가 언젠가는 표출이 되어서 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심리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봐야죠. 엄격하게 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소통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하느님을 체험했죠. 베델에서 성령. 어, 너는 누구냐 하니까 아, 저는 데레사입니다. 예수의 데레사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데레사의 예수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에, 예수 성심을 이렇게 보급한 마리아 알라코크도 사실은 하느님을 직접 체험했다고 교회가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냐? 근데 성인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가요? 그 문제가 있죠. 성인들이 체험했지만 우리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앞선 원인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위로처럼 인간과 직접 소통하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보면 15항에서 이것을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었는 거 모르겠어요. 아, 예. 아, 이걸 적을 걸 그랬네요. 영신수련 15항에 보면 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 영신수련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창조주이신 주님이 몸소 그 열심한 영혼과 통교하시어 당신 사랑으로 그를 껴안아 당신을 경배케 하고 앞으로 당신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로 준비시키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고 훨씬 더 나은 길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15항은 영신수련 15항은 영신수련을 동반하는 지도자가 피정하는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뭐라고 할 경우에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고 너무 세세하게 가르치지 말아라. 그리고 아니 가르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직접 소통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놔라. 그 길을 도와주는 것만 해라. 에, 영적 지도자가 그 사이에 끼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는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영신 수련을 하는 그 비정자가 본능적으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고 또 하느님은 당신의 피조물과 직접 통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두고 반신반의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마치기 전에 제가 한 체험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대학생 때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1981년인가 그래요. 81년 3월일 겁니다. 27일인데요. 그런데 그 영세 받기 전에 저는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서 이걸 알았습니다. 아, 그것이 나의 하느님 체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저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살아가는데 나침반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 전에 살아온 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기에 어,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제가 어느 우리 예수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동영상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왜 사는지 의미를 목적을 알고 산다면 단 5분을 살다가 죽어도 좋겠는데 60평생, 70평생을 산다 한들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내 삶이 개나 고양이와 같은 짐승들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요. 넓은 차창 너머로 석양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자리에 앉은 어떤 분이 이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요. 제천아, 봐라. 저것이 인생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도란도란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아, 평생 이분과 친구로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분과 친구가 된다면 지금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을 일러주신 것으로 믿는데 평생 이분과 친구로 산다면
언젠가는 삶의 의미를,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친구가 되자 해서 이제 천주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천주교였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불교, 개신교 가능성이 있었지만 저는 천주교가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때는 저도 모르지만 식별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식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의 문을 두드리고 영세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체험을 하는 그 순간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의구심, 편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하는 데서 시작해서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장벽이 그냥 허물어져 내리더라고요. 또는 눈 녹듯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영세를 받고 신자가 됐는데요. 저는 이 경험을 앞선 원인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위로다, 위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어, 그 뒤에 성소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여기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버팀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영신수련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저의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위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해석에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또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체험을 하셨을까요? 저는 정도의 차이 또는 종류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이와 비슷한 이와 같은 체험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에 한번 이 체험을 끄집어내 보세요. 그리고 분석을 해보세요. 이와 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원리에 따라서요. 자,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원인 없이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위로를 갖다가 오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냐시오의 규칙에서 이야기하듯이요. 그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속임수는 없지만 그로부터 오는 생각들은 우리가 그러지 않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지상적인 것, 또 나의 경험, 또 나의 습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심한 경우에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생각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류가 없는 것이라고 보지는 말아야 되는,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관적인 확신의 어떤 것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이것이 진짜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느님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논증을 하라고 그러면 벅차요. 어, 설득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설득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제가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주관적인 확신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이 앞선 원인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위안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마 나도 그르칠 수 있다는 것, 그 뒤의 행동이 또는 판단에 있어서 100% 완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냐수 자신도 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순명 이거 이야기할 때 그래요. 나는 완전히 100% 확신을 한다. 그렇지만 교회가 달리 말하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처벌하고 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잠깐 살펴본 대로 영신수련의 근본적인 체험이
심리학적인 설명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그거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을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영신수련이 순전히 심리학적인 그런 훈련만은 아니다. 말하자면 영신수련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지 사이콜로지컬 엑서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암시 또는 자기 훈련, 자기 그런 심화 반복의 그런 심리학적인 뭐 만트라 같은 그런 것은 주문 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신수련이 하느님 체험에 중점을 둔 오래되고도 새로운 수련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주목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많은 오해들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것들을 푸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요, 이런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새롭게 배운 점이 있는가요? 또 그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나 자신의 체험에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 순전히 하느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내적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에 에, 칼 라너 이후 예수회원들의 주장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